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보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항해와 같은 저 바다를, 인생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배회하는 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남풍을 따라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역사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섭리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을 작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아침에는 저도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눈도 침침하고 혀도 안 풀리고 턱도 안 풀려서요. 아침에 와서 묵상기도 할 때는 턱을 막 이렇게 풀어요. 네, 그래야 말이 되고. 왜냐하면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면은 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정확하게 말씀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 사도를 로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며칠 수일간 바울 사도의 죄수로서 항해의 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하신 사람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 가끔 이 망해가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일으켜 주셨다. 무너져가는 육체의 죽음을 앞에 보면서 기적처럼 살려주셨다.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는 하는데요. 진짜 간증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가 다 기적이고 다 은혜고 다 사랑이고, 하나님 떠나 우리가 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로마에 다다르는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멜리데 섬이라 하는 그 곳에서 이제 출항하게 됩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 이름인데요. 그 배의 뱃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표시를 달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마 생각하며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범선이나 그 배들을 보면은 이 뱃머리 앞에 무슨 인형 같은 이 형상을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종의 그 우상들의 형상이라고 보시면은 될 텐데, 우리 그 성경 관주 밑에 보면은 그 디오스구로라 하고 1 해놓고는 제우스의 쌍둥 아들,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 가운데 이렇게 뱃머리 바다의 신 이렇게 해서 뱃머리에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일 그 배 머리니까는요, 그 운항하는 배 전부를 책임지듯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러한 그 조각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나가는데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들고 가는 이 한 사람 바울 사도를 태우고 가는 276명의 그 승선하였던 그 사람들이 함께 가는 자리일 텐데요. 그 배를 그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그 배의 최전방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의 형상을 달고 있는 이 배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독한 그 길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정말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우상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그러한 인격체로 추락하는 그러한 함께가 아니요 나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굳어져가는 이러한 우상, 내가 가장 큰, 가장 두려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마치 그 배에 탄 고독한 바울 사도의 복음을 간직한 성도처럼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이 세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류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을 둘러보고 마치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가 만나는 만남, 모든 둘러보는 모든 자리가 정말 우상화되어진 그러한 세상의 세류를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홀로 있을지라도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복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리는 안갯길 같은 저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나를 사랑하시며 주 나를 붙드시며 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이 깨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정을 보면은 13절 말씀 보면 그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수라구사에 머물렀던 배는, 수라구사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 이탈리아 지도가 무슨 장화 같이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장화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이제 축구화를 신고, 그 앞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인데 그게 축구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태생적으로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래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뭐 영국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다 나름대로 있지만은 이태리만큼은 이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이 강한 나라가 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시실리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항구가 오늘 등장하는 수라구사라는 곳이죠.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레기온은 이탈리아 지도의 그 가장 그 발가락 끝부분에 해당하는, 엄지발가락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태리 본토의 제일 밑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 보면은 나폴리라는 곳을 우리 아는데요. 나폴리 북부에 있는 항구예요. 그리고 이 나폴리 남동쪽인가요? 그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폼페이, 최후의 심판이 있었던 그 폼페이라는 지명이 있죠. 여기로부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레기온으로부터 로마까지는 한 200km 정도, 200km 조금 더 되는 거리가 남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바람에 따라서 굉장히 험한 항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마는 저들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 이 마지막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멜리데 섬은 폭풍 가운데 저들이 구사일생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섬의 원주민들, 우리가 말하는 바바리안들, 야만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환대하며 바울 사도는 그곳의 질병들을 고쳐주고 주장의 아버지의 질병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섬의 주민들의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잘 지냈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떠나는 것을 원주민들은 아쉬워했을 거예요. 더 있지 않은 아쉬움으로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떠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데, 그 자리가 좋고 그 환경이 좋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뭐 만족스러운데, 아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떠나야 되고 먼지를 털고 다시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와 사명자는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고 모든 사명자는 성도예요. 성도인데 사명이 없다? 이거는 구경꾼인 거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명은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사회에 있고 우리의 민족에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뼈마디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심장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사명자의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안락한 곳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멜리데의 친절을 떠나듯이. 그럴 때에는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안전한 곳을 떠나듯이요. 주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대체 끝이 어둠에쯤인가 지쳐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형제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그 이름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름이 어려운데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로마에 도착해서 광장에 도착해서 낯선 땅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 그것이 누구냐면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10명을 만나든 20명을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죄수의 신분이죠.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착한 이 로마에서 저는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고독하게 긴 여정 속에서 지내온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이 바울의 위로는 무죄 선언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병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따로 구별하여서 머문다고 했는데 이 감옥이 철장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러한 이 작은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날 수는 있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 바울 사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라 믿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며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샘솟는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씨름해야 되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데, 아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며 베풀며 나누며 구워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구나 하는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독한 자리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다. 이 새벽의 제단은 그래야 해서 저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에 정말 저력이 되고 힘이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중한 영적인 만남이 되겠지만은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요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더욱이 저는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강단에서의 기도가 이어지는 저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이 새벽 성도들의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거의 제 모든 기도 시간이 지나가요. 저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해도 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기도의 동지들의 이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기쁨이, 영적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죄수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혹여 우리 세상을 험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이것저것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꼬이고 해가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오로지 매여 사는 것, 우리를 붙잡는 것, 우리의 한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적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독특하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 하루의 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쓰러 나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러 일어나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의 사명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갑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독한 자리에서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피차가 힘이 되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이 시대에 우리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교제가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버지 우리의 형편은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죄수의 아버지 오명을 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자리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메인바되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길에 갈지라도 그곳이 로마며 어떤 길일지라도 폭풍일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생명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안에 형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환대하고 환영하며 정말 반겨하는 그러한 그레데 섬일지라도 그것을 떠나서 다시 로마로 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만나는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이 기쁨,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 담대케 하시고 가야 할 길에 결단하며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부분이 있거든,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